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우리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번 보시는 것처럼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의정부 세모녀 죽인 그 사람도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요즘에 그 사건 때문에 개인용 문서 파쇄기가 되게 유행이라네요. 왜 유행이냐면 자기 있는 그 사생활 보호된 그것 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자기에 관계된 걸 그때그때 파쇄시키려고 그런 것들이 되게 유행한대요, 지금요. 여자들 사이에서. 그런 시대가 왔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시대.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정확하게 진짜 복음이라는 걸 놓치고 살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 삶 속에 일어날 거니까요. 복음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만 기록한다니까. 그래서 사단은요,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만 무엇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니까, 이거는요. 인간에게 문제온 이유, 이 시대가 문제온 이유, 성공에도 실패하는 이유, 그렇죠?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기록한다니까요. 사단이 있음을 성경에만 얘기를 해요. 또 성경에만 기록해요. 뭘 기록하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성경에만 기록한다니까요. 성경에만 금지해요. 모든 종교는 이거를 권장한다니까요.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만 금지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요. 이거 하면 3세대가 망한다고요. 왜요? 여기에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고 정확하게 마음속에 딱 붙잡으셔야 돼. 성경에만 기록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요, 성경을 읽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만 기록해 있어요. 인간이 왜 이렇게 운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한다니까요. 왜 이런 정신문제, 육신문제, 삶의 실패와 갈등이 계속 오는지를 성경에서만 얘기를 해요. 왜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마귀, 거짓에 붙잡힌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 사단도 지금 자기가 속이고 있는 게 틀린 건데 틀린 줄 모르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붙잡혀 인생이 살아가는 거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분명한 응답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강단에서 예배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 강조하고 복음 강조하냐?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 사단이요, 지금도 틈만 보고 복음만 놓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실패된 삶을 살게 만들까?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누리고 살지 못하도록,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쪽으로 밀고 가요. 불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는 게 불신앙이라니까요.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참된 신앙은 뭐냐?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 것을 투자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사단은요, 목적은 뭐냐?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오늘 이거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는 승리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복음이라고. 이 세상 문제가 왜 왔는지를 성경은 얘기를 해요. 맞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문제를 보면서요, 낙심하고 절망할 게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유를 알면 오직 복음 붙잡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사실을 가지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과 안 누리는 사람, 그 안에 참된 가치를 찾은 사람과 가치를 못 찾은 사람을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요,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거는 100% 사단의 공격 대상이 돼요.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된다니까요. 누굽니까?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르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딱 말하는 그 자리에 마르다와 마리다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르다는요, 뭐 하냐? 막 분주해. 많은 일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한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보세요. 마리아는 뭐라고요? 준비하는 일로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많은 일로 분주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서 마음이 분주해요. 그렇죠? 마음이 분주해. 그러니까 뭐 하나에 뭘 못해요?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보니까 오늘 근심하고 염려한대요. 그리고 뭐 해요? 이 사람은요? 시기예요, 시기. 아니, 이 일 많은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 편에 앉아서 저렇게 말씀 듣습니까? 좀 내일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오늘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한 가지만 해도 된다니까 뭐 하라고요?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이전에 나사로가 죽음과 부활을 누가 봤어요? 마르다도 봤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자기 있는 습관과 습성을 바꾸질 못해. 누가 뺏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셔서 마음이 분주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여러분 마음이
뭔가 모르는 근심, 염증, 걱정이 잡히면 안 된다니까.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 공격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좀 진정해라. 진정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마음속에 여러분의 분주함을 탁 빼버리고요, 복음을 마음에 자리 잡는, 복음이 여러분 속에 마음에 자리 잡히는 응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00% 공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헌신 봉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마음 자체가 벌써 분주하고 그 생각과 마음이 근심 염려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체질이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바뀌어야 돼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 많은 일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많은 일에 걸림돌이 돼버려요. 시기하잖아요, 시기. 오늘 진짜를 아시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이요. 유다, 가룟 유다. 오늘 가룟 유다가 어떤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와서 기름을 부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 비싼 향유컵을 왜 깨트려? 그것도 발에 버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 뒷말을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좋은 말을 해요. 야,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어주면 얼마나 좋겠냐. 아니, 이걸 가치 없게 지금 땅바닥에 지금 떨커? 여러분,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냐면요, 300데나리온이래요. 야, 이 유다가 얼마나 머리 계산이 빠르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 발에 붙는 그게 얼마큼 돈의 가치인 줄 벌써 알았어. 그래서 뭐라 그랬냐? 이게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이걸 팔면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가치가 얼마큼 크냐? 한 데나리온이 우리로 따지면 하루치 일거리예요. 노동자 하루. 그럼 지금 하루 이게 일벌이 하면 거의 10만 원 이상 받잖아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10달치예요, 10달치. 10달치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한 번에? 예수님 발에 갖다 벗다니까? 그럼 미쳤지, 진짜 우리가 말해도. 10달치를 벗다니까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정확하게 탁 집었어요. 이 사람은 돈 맡은 사람인데 그 중심 속에 뭐가 있어요?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 돈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팔아가지고 자기 이익 챙기려고. 이게 지금 가룟 유다에 가지고 있는 그 중심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가난한 자들 생각한다고 하면서 자기 것 다 챙겨. 근데 보세요.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니까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떤 일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했잖아요. 그 파송했을 때 이 가룟 유다도 둘씩 파송되어 갔어요. 가가지고 예수님 말하니까 귀신이 쫓아내는 거 봤다니까요. 체험도 했어요.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하는 기적도 봤잖아요. 가룟 유다는 체험되고 기적도 받고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체험이 그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 게 그래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복음이 나의 것 되지 않으면 그 복음의 가치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약한데 어떡해요? 내가 복음이 너무 약한데 어떡해요? 복음보다는 내 현실을 선택하는 더 빠른데 어떡해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이미 복음 아닌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요. 오늘 그랬잖아요. 저는 도적이라. 도적이래, 도적.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팔게 돼버리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딱 떼주는 순간에 귀신이 그 속에 딱 들어버렸어요. 사단이 들었대요, 사단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땐 사단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계속 보고 있다가, 그쵸? 어느 시점에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단이요,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담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자꾸 문제에 묶여 있고요, 상처에 묶여 있고요, 갈등에 묶여 있고요, 염려에 묶여 있고요, 근심에 묶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공격한다니까요. 사단이요. 보세요. 요 사단이 얼마만큼 악한지 보세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에. 은 30이 그때 당시에요, 어른 노예 거래하는 거래의 돈이라니까, 돈. 거래돈이라니까, 거래돈. 그럼 예수님을 노예 취급하듯이 팔아버린 거예요. 은 30에. 그 돈을 가지고요. 근데 얼마나 보세요.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했어요. 나중에. 근데 후회했으면 돌이켜서 옛날 거 깨닫고 돌아와야지요. 요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후회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스스로 자살하게요. 예수님의 부름 받고 따라다니면서 안 믿은 거지요. 체험도 하고 보기도 하고 다 했는데 안 믿은 거지요. 완전 사단이 갖고 놀잖아요. 그야말로 악역에 쓰임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얼마나 불쌍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교회 중직자 하면서요, 여러분의 교회 많은 일 하면서 이렇게 쓰임받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이 얘기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왜 복음으로 담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성공하는 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내고 봉사 열심히 하는 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본 속에 이 복음이 가치 있게 붙잡고 있는지 안 붙잡고 있는지를 사단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면 복음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저는 이 두 사건만 봐도요, 그렇다 싶어요. 그렇다 싶어요. 내 인생의 마음을, 내 인생의 신앙생활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요, 이미 여기서 승리하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 이건 나와 상관없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죠?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고 여기서 빠져나와 하나님신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또 어떤 인물이 나와요? 성경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나오잖아요. 이들은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걸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나사로도 죽이려고, 나사로도. 왜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나사로를 죽여야 어떻게 돼요? 예수 믿지 못하니까요. 아니, 이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구약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예수님도 죽이려 하고 나사로도 죽이려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신들의 이익과 내 것 때문에. 사단은 그래서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우리가 성공하는 거, 우리가 잘 되는 거,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왜요? 사단은 어딜 공격하면 우리가 넘어질 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탁 보고 있다가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복음 가지고 고백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진짜 이번 한 주간에
참된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그런 날 되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반면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 보세요. 누구예요? 오늘 보니까 나사로. 나사로는 그 자체가 증인이에요. 나사로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미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체험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근데 이들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랬어요. 왜요? 이것 때문에, 이 나사로의 죽음과 이 살아난 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니까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축복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치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복음이 나의 것 된 사람이에요. 복음이 나의 것 돼야 돼요. 나사로는, 이 가룟 유다는 체험도 하고 봤는데 내 것이 안 됐어요. 그야말로 복음이 나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상관이 있어야 돼요, 상관. 복음이 상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가룟 유다는 복음이 뭐예요? 아무 상관이 없었어. 근데 나사로는요, 그 복음이 자기하고 상관이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상관이 있었어요?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 그쵸?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자기 것 된 거예요, 자기 것. 내가 묶여있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음을 체험한 거예요, 자기 것 된 거예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체험한 거예요. 아,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임을 체험한 거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의 체험되기 바랍니다. 나의 것 된 거. 이게 가룟 유다와 나사로 차이예요. 똑같이 체험했는데 나사로는 나의 것으로 딱 붙잡아 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아직도 자기 거, 내 거, 내 유익, 내 이익, 내 자리, 내 거, 그거 따라간 거예요. 그걸 사단이 아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사단의 모든 통로를 제하시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와 같이요. 나사로와 같이. 이게 여러분 것 때문에 됩니다. 복음이 나의 것 때문에 돼요. 그래서 증인은요, 증인은 별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변명하거나, 그렇죠?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꾸밀 필요도 없어요. 왜요? 증인이니까. 여러분, 복음을 막 꾸미고 변명할 것도 없다니까. 막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막 억지로 믿게 해달라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증인은 가진 자기 때문에 흔들림 없어요. 증인은 가진 자예요. 증인은 본자예요. 증인은 누리는 자예요. 증인은 모든 것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명할 필요 없고 꾸밀 필요도 없어요. 가졌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진 자는요, 무너지진 않아요. 그렇죠? 때로는 문제 때문에 약간의 흔들릴 수 있다니까. 약간의 그것 때문에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대제사장들처럼 무너지지 않아요. 승리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지 말고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다, 사건 있다, 흔들려도 괜찮지만 무너지지 마세요. 복음이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또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 이 마리아의 행위는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기름 부었던 그 행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렇죠? 예표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표한 거라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가 하는 일을 가만히 둬라. 나를 위한 거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다니까.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성경에 보세요. 마리아는요,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요, 죄를 지은 여인이었어요. 죄를 지은 여인이었어요. 죄를 지은 상태로 예수님께 나왔다니까. 그때도 어떻게 했냐?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발 앞에 자기 머리를 가지고 닦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그 쭉 얘기가 뭐냐? 빚진 자 얘기해, 빚진 자. 어떤 사람이 엄청난 빚을 졌다.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 빚을 내가 탕감해줬다. 어떤 사람이 요만큼 빚졌다. 요걸 탕감해줬다. 누가 더 큰 사랑이니?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얘기를 해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대로 뭐라고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17장 30에서 50절에 이 마리아가 죄인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용서받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와서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때 승리하는 거라니까요. 죄인된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이 죄인이 예수님께 용서받고 뭐라고요? 구원받고 생명 얻는 인생을 누리게 됐어요. 그렇죠?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받은 거라니까요.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보세요. 이는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열심히 자기 일에 분주해요. 근데 이 마르다는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발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씀 앞에 선 사람이라니까, 말씀 앞에. 마르다는 자기 일에 분주해서 자기 체면상 사람 접대하는 일에 인도받았지만 마리아는요, 어떻게 했어요? 말씀 앞에, 하나님 발 앞에, 은혜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여러분 깊이 들어가세요. 그렇죠? 예수님도 얘기했다니까. 누가 더 낫다고요? 마리아가 더 낫다고. 그렇죠?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요? 절대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일이냐면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하는 거 사단이 절대 못 뺏어가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면,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흑암은요 절대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의 신앙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갖고 계시잖아요. 이게 마르다와의 차이예요. 마르다와 차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작고 사소한 것에 갈등하고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마르다는 보세요. 작고 사소한 것에 계속 넘어져, 걸려요. 스스로 걸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세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걸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아니, 손님이 왔으면 당연히 접대라고 당연히 와서 말을 해야지. 왜 쟤는 접대 안 하고 왜 쟤는 저러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랬다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 오히려 누굴 칭찬해요? 마리아를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것을 딱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오늘부터 모든 교회 일 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하려.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군요. 이건 그 얘기 아니라니까. 애당초부터 마르다 마음속에는
그렇죠?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질대로 열심히 봉사, 헌신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준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다니까. 복음 싹 빼버리고 열심히 헌신 봉사가 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걸 회복하셔야 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 진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이 마리아는요, 그야말로 우선순위가 정확한 사람이에요. 우선순위가. 무엇이 우선되고 무엇이 나중될 건지. 아,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먼저다. 이걸 안 거예요. 그걸 택한 거예요. 마르다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뭐가 우선이었어요? 접대하고, 그치요? 그 일을 하는 게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결국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일에 평생에 예수님 동역자로 쓰임받는다니까요. 예수님 뒷바라지하는 사람들로 쓰임받아요. 그치요? 성경에 마리아의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마리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의 증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싹 붙잡아 보세요. 승리하고 중요한 응답을 가지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이 마리아는요, 주인께 대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사람이에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그렇죠? 그 내 인생의 주인께 사랑을 표현한 사람이라니까요. 왜냐? 예수님이 아까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7장에, 그치요? 누가 더 큰 사랑을 받은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치요? 이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께 내 사랑의 최고의 표현을 한 거라니까? 여러분, 진짜 이건 응답받는 축복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자기의 사랑을 표현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내 재산을 드려도, 내 걸 드려도 괜찮을 만큼요. 왜요? 그게 가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쏟아붓지요. 쏟아붓지요. 그게 낭비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게 최고의 축복이니까요. 예수님의 장례할 일을 예비하는 사건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보세요. 결국 마리아의 일은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마가복음 14장 9절, 뭐라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애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록되고 기억된대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여인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사람인 거예요, 결국은. 이가 한 행동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다니까요. 이가 하는 행동이 복음에 증거되는 모든 곳에 뭐라고요? 기억될 거래, 기억될 거래.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일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여러분 이 제주복음화 237 복음하는 일에 여러분의 행적과 모든 것이 분명히 기록될 거예요. 뭐로 기록될 겁니까? 가룟 유다도 기록됐다니까요. 마르다도 기록됐어요. 그러나 이들의 기록은요, 어떤 기록이에요? 아,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기록이에요. 이것도 증인이라니까. 이 사람들도 증인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증인. 그렇죠? 이 사람들도 증인이라니까.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이들보다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 그렇죠? 이들보다 부족한 게 너무나 많다니까. 나사로, 가룟 유다보다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보다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라니까. 근데 보세요.
이들은요, 복음에 반대되는 일을 했지만 이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니까요. 마리아 보세요. 마르다보다 못해요. 그치요? 마르다보다 못하다니까. 근데 이가 한 행동이 하나님이 신 복음 운동 속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기록됐다니까. 항상 기억될 거래요. 항상. 여러분, 이 축복의 증인인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다른 결단하지 말고요. 진짜 나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어 말하는 증인 되겠다. 그래서 성경이 이거 기록한 얘기가 그거예요. 3, 6, 11, 13, 16, 19 이 얘기를 왜 계속하냐? 그렇죠? 사단은 가치 있는 걸 놓치고 살도록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요. 그러면 영적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마음에 작은 결단만 해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결단하세요. 나는 진짜로 오직 복음으로 살고 승리할 거다. 나는 복음으로 참된 가치를 알고 누리는 증인 될 거다. 저는 오늘 이번 주에 강단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을 한번 쫙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이 축복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죠? 그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안에서요. 오늘 이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우리 감람산 운동하자라고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감람산 운동하자.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마지막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복음을 들은 거, 아는 것을 하나하나 적용한 거, 이제는요. 여러분, 감람산 운동은요, 복음을 그냥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내 삶 속에 적용을 시작하세요. 복음을 적용하라니까. 아, 복음이 모든 거라 적용하세요. 이 시작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 집중을 하셔야 돼. 앞에서 말했지요. 복음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 속에 복음의 상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그냥 관과해 넘어가지 말고요. 그 문제를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완전히 답을 내버리셔야 돼요.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집중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감람산 운동은 복음 정연이자 복음 집중이에요. 복음 집중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복음으로 다 답내라니까. 어떻게 답내요? 아, 그렇구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낸 그것이 지금 나하고도 상관이 있구나. 언제요? 지금. 지금 상관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먼 과거 얘기도 아니고 먼 미래 얘기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오늘 상관이 있다니까. 오늘 복음하고요.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나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심에 대한 상관이에요. 지금도요. 지금도 나에게 예수님 뭐예요? 문제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 이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 집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탁 답을 내세요. 아하, 나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괜찮아. 아, 난 이것에 참된 자유와 승리가 내게 있음을 믿어. 그렇죠? 이게 없으면요, 우리 흔들려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흔들린다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각인된 게, 생각에 각인된 게 너무나 다른 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생각을 바꾸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렇죠? 선포해야 돼. 두 번째 뭐냐? 뭐에 집중이냐? 다른 게 집중이 아니에요. 기도에 집중이에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집중이 아닌 거 아시지요? 기도를 많이 하란 말이 아니에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 기도에 집중하려면 뭘 갖고 집중해야 돼요? 이걸 갖고 집중하는 거예요. 먼저는 내게 주신 복음, 그 복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지고 집중하는 거야.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갖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그리스도상에 끌을 수 있냐? 그거 붙잡는 거예요. 신분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신분 가지고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여러분 뭐 달라 뭐 해달라 자꾸 그런 기도하지 말고요. 주님,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난 이것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자꾸 우리는 집중하다가 다른 데를 자꾸 새버려. 문제에 집중해버리거든요.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복음으로 담내버리세요. 그 문제가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찾아오지 않을 만큼 복음으로 평안함을 누리라니까. 마리아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평안히 가라 한 말이 그 말이에요. 평안히 가라 한 말이 그 말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평안히 가셔야 돼. 죄라는 말이 뭐겠어요? 안 믿는 게 죄라니까요.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불안과 근심의 짐이 밀려오는 거예요. 평안히 가란 말은 뭐겠어요? 그 짐을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짐을 지고 혹시 계세요? 그렇죠? 내 집이 지금 어려워서 그 집의 형편이 상황이 묶이니까 그 혹시 짐을 짊어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 짐 버리셔야 돼. 그 짐 빨리 버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 아, 나는 지금 내 형편이 이거니까 내가 이걸 해야 돼. 그거 잘못된 착각이에요. 우리 집이 지금 너무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데 목사님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거든요. 여기서 집중을 놓치는 거예요.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뭐 하냐?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말씀에 붙잡고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를 여태까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또다시 그 문제 앞에요.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내 지금 막 죽게 생긴 그걸로 또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과감히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경제 문제 딱 왔으면요. 어디서 돈 빌릴까 그 고민하지 말고요. 하나님에 딱 서보세요. 진짜로요. 우리가 제일 안 믿는 게 경제라니까. 솔직히 말 저도 그래요. 제일 안 믿어지고 불안한 게 경제예요. 왜? 막상 내 앞에 딱 생기면요. 진짜 이거 진짜 목숨까지 힘들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경제 문제 때문에요. 카드비 때문에 찾아왔다니까 사람이요. 카드회사 찾아오고요.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교회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주일날 와서 서성인다니까? 서성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날 찾는다고 얘기해서 내가 나간 적도 있다니까요. 그게 뭐겠어요. 그때마다 저는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 돈 안 생기나? 그렇죠? 어디서 뭐 없나? 그 내 좀 친한 성도한테 돈 빌릴까? 이게 너무 막 와. 왜? 죽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진짜요. 자녀 신분 가지고요. 거기서 태방받아야 돼요. 옛날 습성처럼 습관처럼 또 다시 빌리고 해서 땜빵하는 식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 있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이게 신분, 여러분 우리 신분 아닙니까? 지금 단적인 제가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솔직히 저도 지금도요. 문제 생기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 막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막 고민 생겨요. 근데 전 싸움해요. 그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또 옛날 내 습관처럼 내가 또 반복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때는 그게 맞아요. 막 갖다 땜빵하고 막 하면 그때는 막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 근데 그 다음은요 더 커진다니까. 자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가지고요.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가치를 안다면요. 요 싸움이라니까. 요 싸움. 이게 요 싸움이 너무 진짜로 어떻게 보면 외나무 다리를 외줄을 건넌 것처럼 느껴져요. 왜요?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솔직히 말 힘들어요. 옆에서 뭐라 말해주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요, 진짜 이거는요. 개인의 영적 싸움이 얼마나 힘든데요. 막 밀려오는 싸움이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요, 딱 결단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막 힘들 때 우리 사모가요, 카드 잘리더라고요. 카드 잘리더라고요. 저는 진짜 청천벽력에서 막 뭐라 했다니까. 야, 지금 카드 잘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제일 힘들 때 카드 잘랐다니까, 진짜로요. 와, 그거 자르고 났는데요. 이 불안이 더 커져와. 이 불안이 이거 알죠? 불안이 더 커져오는 거 알죠? 더 커져온다니까, 불안이요. 은사는 모르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막 책임져야 되잖아요. 가장이니까. 더 커져, 막 불안이 막. 그래서 제가, 우리 다락방 하는 집사님 현장 가가지고요. 일이 이만큼 나고,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집사님 돈 좀. 진짜 그러니까, 우리 사업하는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박찬원 집사거든요, 박찬원 집사. 집사님 진짜 여기까지 나왔다니까. 그래 내가 다시 아니지. 근데요, 돈이 생겼다 안 생겼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다 불어도 버리니까요. 아니,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게요. 제 뒷 배경에 다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제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볼 때 제가 어떻게 해서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경제 문제 해결돼서 말을 못 하겠어. 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왜요? 하나 확실해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요. 전 또 그 자리에서 인본주의 안 썼어요. 진짜로요.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유혹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유혹이요. 그래서 한때 우리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그 젊은 층 여전도한테 얘기했다니까. 카드 잘러. 유행했어, 유행. 카드 자르는 게 유행했어요. 카드 잘러.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은요. 근데 그때 당시엔 거의 자기들이 카드 잘랐거든요, 진짜로. 근데 더 신기한 건 카드 잘릴 때 다 살더라고. 다 잘 살더라고. 여러분 진짜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함께하는 그게 기도 집중이에요. 그게 기도 집중이라니까. 그리고 뭐예요? 권세. 그렇죠?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흑암 이기는 권세 아닙니까? 흑암 이기는 권세.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지만 그리스도는요, 흑암 이기셨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은 뭐라 했어요? 예수를 그래서 믿는 게 믿음이라 했어요. 그렇죠? 세상을 승리하고 흑암 이기는 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뭐 대신 들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 집중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요, 조용하게 마음에 딱 결단하고 감람산 운동을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요, 증인되는 응답 속에 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뭘 믿냐?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확 믿은 게, 우리 장로님들 가정 가문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킬 걸 믿어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묶여있는 거 하나님 회복시킬 걸 믿어요. 그렇죠? 어느 순간 제가 확신 딱 들어왔어요. 아, 주님이 주인이신데, 우리 장로들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신데, 내가 걱정하다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렇죠? 주님이 주인된 인정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 응답을 나는 확인하겠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제주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들어 우상 가운데 있는 현장을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주한이 놓고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 주한 있죠. 이번에 우리 그 제주 앞에 사고 났잖아요. 그쵸? 제주대 앞에서 사고 났잖아요. 몇 명이 죽었잖아요. 이 주한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죽은 영혼들이. 죽은 영혼이 보인대요. 한 여자가 계속 자기 앞에서 운대요. 불쌍하게. 도와달라고 운대요. 자기 자꾸 그거 외면하고 있대. 보이는 거예요. 계속요. 현장이에요. 현장. 제가 생각했어요. 걔만 그럴까 혹시? 아니에요. 아마 지금 제주대 전체에 있는 그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시달리고 있을 거라니까. 보이고 들리고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요. 흑암이에요. 큰 사건과 사고 생길 때마다 흑암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복음의 능력 가지고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제주 복음 해야 돼요. 제주만 아니에요. 우리 가정 가문 현장 복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가지고 나와 현장 가문 살리라고 우리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시길 좀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